예수님은 사람을 얻는데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런 사람을 얻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사람을 얻고자 했을까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분은 없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미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며칠 동안 한국이 사성 장군께서 공관병에게 함부로 되어 있던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지키는 건 겸손한 성품이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성 장군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군에서 3번째 서열이시더군요. 물론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의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모두 그 부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되죠. 네. 정말 군인으로서 평생 동안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한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아픈 건 뭐냐면 비록 병사지만 너무 함부로 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모시겠던 장군님은 훌륭하셨습니다. 장군을 모신 당변병이었지만 생일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장교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갑자기 장군이 들어오시니까 뭐 얼마나 그 다른 장교들이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놀라지 말라고 우리 김일병 생일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명절이 돼서 외로워 있는 그 병사를 차를 보내가지고 집에 부르더니 집에서 식사를 그 장군 부인께서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시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떡과 음식들을 이렇게 싸주면서 돌아가서 병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훌륭한 장군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소중한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 한 사람, 그 당시 어부, 소외되고 또 주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이번에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배우는 것을 제 느끼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 나시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스승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친히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한 제자 빼놓고는 다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남유다에서 올라왔어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역대상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람을 찾으신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원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그 첫 번째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또 지난주 본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일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지금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본어기엔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베드로가 회심하는 본어기엔 하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의 사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해변가의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 정말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5장,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거기 기록되지 않았는데, 지금 마가는 지금 그 기록하지 않은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사건 이전에 누가복음 4장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일터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감격은 주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일터로 찾아가시고 또 집으로 찾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심한 중환질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크리티컬한 병 같아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인데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 표현하시는데요. 성경 보게 되면 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병이 떠난다는 거죠. 주님이 병이 들어왔는데 명하시니까 떠나고요. 또 귀신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떠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근데 아직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돼도 변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데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면서 삶 속에 진짜 거듭나는 변화가 많지 않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죠. 또 노병을 바라봤더니 몸이 병이 낫기도 하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꼭 기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누가 모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놀라는 거죠. 와,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베드로의 장모의 수임한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현장에 베드로가 함께 했던 거죠. 이분은 나를 부르신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한 제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 얻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너무 빨리 승부를 거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빈배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게네사렛 호수는 사실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게네사렛 호수란 말은 그 당시에 그 게네사렛 평원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정원, 풍요하다. 또 이 바다가 아주 풍요한 바다, 고기가 많고 또 요세푸스의 말을 하면 한 22가지 종류의 고기가 살았는데 고기가 풍성한 고기가 많은 곳인데 지금 문제는 그 탁월한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실패 현장.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이제를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느니라. 거기 한 마리도 없는데 이제는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하는 현장에 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은 그물을 싣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똑같은 지금 일터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게 지금 다양하게 보시고 있는 거죠. 근데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두 척의 배가 다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죠. 그 배가 오늘 시몬의 배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가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죠. 굉장히 우린 전문가인데 나는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분야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빈비인 거죠. 빈비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나 절망의 경험들 또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들,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폭풍우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이때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걸 경험하죠. 근데 실패가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참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조금만 또 해보게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참 슬픈 일이죠. 어떤 분이 병이 너무 깊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정성을 다 치료해줬대요. 근데 병 낫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아주 더 타락해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살려줬다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해보게 됐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신윤복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말을 남겼죠.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키워준다. 여러분, 사람이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품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수님의 글을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겸손만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성공은 때로 하나님 멀리 떠나게 하지만 실패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냐하면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정말 조금만 배가 부르고 조금만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럼 뭘 하시죠?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데 거기서 지금 기적을 당장 일으키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에게 말씀 전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설교할 때가 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꼭 한 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분이 또 결석을 하네요. 네. 이것은 영향력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한 분이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아주 가끔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으시지만 그 전에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기적보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면 말씀 마치시고 시몬이 그러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몬이 고민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뇨. 예수님은 목수이시잖아요. 어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우리는 가끔 전문가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문성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로굴라 강풍이 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전문가의 말을 듣죠. 선주의 말을 듣고, 네, 돈 많은 사람에게 듣고, 그 다음에 선장의 말을 듣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죠.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치, 목사 사업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찾아와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람이 경원해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전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전문가 아니시죠. 베드로가 전문가죠. 고기 잡는 데. 근데 시몬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가
생각을 바꿀 줄 알았다는 거죠. 네, 예수님 전문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신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오지를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한 믿음,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그물을 내린 거죠. 깊은 데로 간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게 깊은 세계거든요. 결과가 뭐죠? 놀라운 사건이죠.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죠. 7절을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빈 배였는데 그들은 전문가인데 밤새워서 고기를 잡아도 안 됐던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지금 두 배가 가득 차게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좀 놀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의 삶은 경이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망각하고 냉랭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왜 놀라운 분이냐면 사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고기들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공부하지만 제 초점은 베드로도 배우지만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더 배우기 원하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얻으려고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그의 빈배 순간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이 있죠. 빈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빈배는 우리 축복이죠. 우리의 실패와 또는 관계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 배가 만성이 될 수 있죠. 거기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빈 배에 좀 초청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안 되면 예수님 초청하세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려고 할 때 만약에 거절을 했다면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배에 초청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죠.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죠.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회심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실패만 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또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우치세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죠.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그에게 오셨지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많이 잡고 성공을 경험할 때 거기서 놀라운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니까 베드로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처음에 처음에 선생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죠. 이건 회심의 경험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은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본인이 주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능력을 본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회심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지 않고요. 교회 다닌다고 또 다 회심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거듭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 왜 교회에서 많이 배운 신자들이 오히려 싸나워집니까? 왜 또 신학기만 가면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교회에서 교회생활 오래 하고 20년, 30년 된 분들이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게 아니라 더 비판적이 되고 더 정죄감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심각하게 저도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변화의 절정은 뭘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거품을 품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게 뭘까? 아주 교만하고 그러면서 요즘 탈학습하란 말을 쓰거든요. de-learning, 우리의 잘못된 배움들을 다시 해체시키는 탈학습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교육학 전공부인데 어린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교육학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그건 정말 슬픈 거죠. 고난 자체도 슬픈 건데 고난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슬픈 거죠. 또 하나는 이 다문화적인 접촉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해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를 보내는 거죠? 어린아이 때, 7살 때 보내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가서 타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놀라운 절정이라는 거죠.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주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 정말 하나님 주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어떤 목사님 40년 목회했어요. 근데 회심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전도 폭발의 세미나 참석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사람들 간증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목회했지만 나는 거듭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심한 경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죠. 그가 쓴 서신을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새롭게 태어난 거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거듭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거죠. 물론 기적은 필요하지만 또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고기 많이 잡았다. 여기서 끝나면 말이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기적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내가 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그러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시죠. 더 깊은 차원, 물고기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헌신하죠. 이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것보다도 더 깊은 헌신하게 되죠. 온전한 헌신하게. 예수님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서두르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막 전도가 아니라 협박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고 뭐 벼락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협박을 합니까? 왜?
베드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예수님께서 거듭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욕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 고기를 왜 버려뒀을까? 또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누가 가져갔을까? 이게 정말 참 이게 말씀 묵상해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 묵상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뭐 이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 고기에 집착하고 주님을 이 고기로 만족했다면 그런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죠.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베드로가 수많은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의 기적이나 고기 몇 마리 때문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 몇 마리 때문에 만족해버리고 끝났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 나중에 비록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순교로 이어지지만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게네사렛 호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따라오라는 거죠. 우리 너무 예수님 몰라요. 교회 다니지만 너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만 몰라.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죠. 건강에 복도 주시고 사업도 복 주시고 자녀도 복 주시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한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그들이잖아요. 베드로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냐면 베드로 하나가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베드로 하나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나머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도 큰 고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큰 인물이 있어요. 그 영향력 때문에. 모세, 여호사 이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 하나를 만나면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감자나 고구마를 땅에서 키보면 하나가 키면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사회에 오시지만 좋은 손님 하나 만나면 엄청난 커넥션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죠. 베드로 한 사람만 변화되면 지금 기독교의 연론 역사가 이루어지고 알아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알거든요. 이 죄를 회개하는 게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 때문에. 사도행 2장 38절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네, 미리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82년에 미국 왔는데 이민기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데 더 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찮은 사람이 없는데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책을 보게 되면 한 창녀가 이게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보시죠. 그랬더니 교회라고요.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곳인데요.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곳인데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이고 가장 주변인이었던 어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역군을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정말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는 그 일병의 생일을 챙겨주는 그 장군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거죠.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중에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한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외적인 외모나 또 재산의 유무나 학력의 유무나 백그라운드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